가장 먼저 나를 도와준 사람이 가장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겉으론 귀인 같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내가 힘들 땐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 마음에 이 사람은 내 인생의 귀인이 아닐까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점점 조이고 자유롭지 않고 무언의 빚을 진 듯한 느낌이 스며듭니다. 그 사람의 말과 시선에 민감해지고 자꾸만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 처음엔 귀인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갉아먹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꽃과 같고 속마음은 가시와 같은 이가 있다. 그 향기를 맡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 겉모습의 친절에 속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베푸는 사람은 그 베풀미 언젠가 조건이 됩니다.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나한테 이런 건 아니지. 마음의 빚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짜 귀인은요, 내가 더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사람. 불교에서는 업장의 인연과 인연의 업장을 나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난 업장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선 불편함이 반복되고 마음의 평온보다는 불안이 커지며 감사보다 눈치가 앞섭니다. 만약 그런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 영혼이 이 인연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온 인연이라 하여 모두가 복은 아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할 순 있어도 모든 인연을 내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를 기르는 길입니다.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인연이 나를 자꾸만 낮추게 만든다면 그건 이제 놓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스며드는 사람, 그런 인연이야말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귀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부터 향기롭게 가꿔야겠죠. 오늘도 내 마음에 향기를 심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마음에 한 줄기 바람처럼 스며드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묘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분명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고마운 사람인데도 감사보다 불편함이 더 앞설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감정의 빚이라는 무형의 고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 기대에 어긋나면 어쩌지? 내가 이런 말하면 섭섭해하겠지? 이런 생각들은 마음을 점점 움츠리게 만들고 결국엔 내 삶의 방향마저 바꿔놓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람과 같아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머무른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자꾸만 나를 작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가두고 있다면 그건 업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운 관계지만 사실은 전생에 미해결된 고리가 남아 지금 이 생에서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그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흐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분별이란 무엇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중요한 건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더 맑고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점점 탁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은 결국 수행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인연이 내 안에 빛을 꺼뜨린다면 그건 지혜롭게 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마음이 혼탁하면 모든 인연도 혼탁해진다. 결국 외부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운 이유, 그건 내가 더 이상 그 인연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두고 인연은 그때그때 놓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귀한 인연이 찾아올 자리가 비워지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왠지 모르게 내가 나답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웃고 싶지 않은데 웃게 되고, 때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인연은 수행의 장애가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없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결국 나를 점점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고 도와주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조종과 기대,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으로 얽힌 인연이라 말합니다. 이런 인연은 과거 생에서 맺은 미완의 관계나 갚지 못한 감정의 빚이 현생에서 은혜라는 얼굴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받을 때는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사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운 인연이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나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과 집착이 깃든 도움은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어떤 인연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나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감정으로 느낍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숨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조여오는지를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귀인은 나를 나답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곁에서 말이 자연스럽고 마음이 놓이고 괜히 내 삶이 좋아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인연은 아무 조건도 없이 다가오고 떠날 땐 조용히 미소로 남습니다. 그 반대라면 이제는 내 마음을 위해 조용히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향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관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건 항상 처음이 가장 화려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참 따뜻해 보이고 친절하고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요. 어느 날 문득 말수가 줄어들고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혹은 내가 나를 작게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서서히 짓눌러 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인연은 업의 무게를 더할 뿐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꾸 움찔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불안이 따라붙는다면 그건 결코 복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복이 되는 인연은 나를 더 크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 곁에서는 괜히 내 인생이 소중해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인연입니다. 하지만 업으로 얽힌 인연은 다릅니다. 도움을 준다 해도 그 도움은 늘 조건이 붙고
나를 향한 기대와 통제 속에서 결국 죄책감만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한 말이야.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건 애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움 뒤에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닌 탐욕이다. 그 사람이 처음 나에게 준 도움은 전생의 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 마음이 얽히고 자유를 잃었다면 그건 이미 업의 굴레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럴 땐 감사함은 간직하되 인연은 조용히 비워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수행이지만 어떤 인연은 떠나는 것이 수행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관계는 내 삶을 축소시키고 내 존재를 흐리게 합니다. 이제는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씨앗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의 향기를 지키기 위해 이 인연을 놓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복된 인연도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 그것이 진짜 불자의 길입니다. 처음엔 참 편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주던 사람. 이런 인연이면 충분하다고,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지내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기분이 우선되고 내 의사보다 그 사람의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나가 아닌 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 속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관계,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은 인연은 번뇌를 낳고 수행을 가린다. 진짜 인연이라면 내 안에 있는 고요함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수록 내가 더 나다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평화로워지는 인연이라면 그건 귀한 인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지금이 바로 그 인연을 돌아볼 때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어. 그 말이 내가 더 당당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더 움츠러들고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말이라면 그건 경고입니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조용히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나를 따라야 해. 내 말이 틀렸어?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런 말들은 언뜻 보면 조언 같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자율성을 꺾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그림자 안에서 자라는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 사람 곁에 있을수록 내가 나답지 않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중심이 나에게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인연은 그 자체가 수행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 또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왔던 마음은 분명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 속에서 내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조용히 풀어낼 시간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내 삶에 와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움은 감사로, 인연은 지혜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언 하나에,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고 하루 기분이 휘청이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지했고, 그만큼 가까웠고, 그만큼 감사했기에 그 인연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선 나는 늘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다는 걸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가혹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의존의 업장이라 부릅니다. 스스로의 힘보다 타인의 존재에 마음을 맡긴 상태. 그 상태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끊임없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을 경우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의 지팡이는 꺾일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지혜는 꺾이지 않는다. 진짜 수행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만큼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 도움 속에도 내 노력과 인내가 있었고 그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은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숨 쉬고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견딘 삶이지 누군가의 덕분만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기둥을 세운 자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을 놓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은 분명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나를 부르고 있다면 이제는 내 쪽으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했던 만큼 내 삶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젠 압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은 내가 만든 착각이었고 진짜 나를 지켜준 건 내 안에 조용한 힘이었다는 걸요. 오늘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은 때로는 정답이라는 이름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늘 옳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 들을수록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말의 업장이라 부릅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널 위한 말이야 라는 포장을 하면서 그 속엔 무시, 판단, 비교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나를 꾸짖는 또 다른 그 사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은 화살 같고 자비는 약수와 같다. 옳은 말이어도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건 이미 자비가 없는 말입니다. 진짜 귀인이라면 비판보다 공감을 먼저 건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단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기보다 어떤 마음이 괴로운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하지만 업으로 얽힌 인연 속에서의 말은 늘 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 사람이 옳고 나는 틀렸다는 전제로 모든 말이 이어집니다. 그 관계 안에선 내 마음은 늘 뒷전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들고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 마음의 고요에 나를 맞추라. 자꾸 다치게 만드는 말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삶엔 독이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끊어내야 할 말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 말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존재는 비판이 아닌
자비로 자라야 하니까요. 이제는 나를 낮추는 말보다 나를 지켜주는 침묵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엇을 하든 옆에서 응원해주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에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도움은 내 삶을 조종하는 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언제나 그 뒤엔 말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다 경험해봐서 하는 말이야. 그 말들은 처음엔 조언처럼 들렸고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내 선택이 줄어들고 내 삶이 그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자유를 준다. 탐욕의 인연은 조종하려 든다.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대신 정하려 드는 그 마음. 그건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은혜의 업장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고리가 생기고 그 고리가 자비로 연결되지 않으면 곧 의무와 조종으로 변질됩니다. 그때부터는 도움받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주는 사람이 권력이 됩니다. 그 도움은 감사가 아닌 눈치와 불편함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엔 내가 내 삶을 결정하려 할 때조차 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괜히 실망하면 어쩌지? 이건 나 혼자 정해도 되는 걸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라. 그 손이 너의 마음이 아니라면 너는 이미 그 삶을 잃은 것이다. 도움은 받되 삶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고마웠던 마음은 간직하되 그 사람의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 도움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 없이 힘들지라도 내 삶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이 조여온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 삶을 제 스스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조종에서 벗어나야 진짜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가 진짜였다면 내가 독립할 때 기꺼이 웃어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귀인의 모습이니까요. 이미 멀어진 인연인데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표정, 주고받았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분명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데도 그 인연은 아직 내 마음 어딘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마음 깊이 남은 감정에 시간의 힘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했던 말도 나를 다그쳤던 말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며 지금까지도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잔상, 식의 흔적이라 부릅니다. 한번 깊이 각인된 인연은 그 인연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그림자처럼 남아 삶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자는 현재의 평화를 마주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그 관계는 끝났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그 인연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별이 아니라 내면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인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어딘가에서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아직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끊는 길은 집착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준 사람에게 끝까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상대의 이해나 사과 없이도 스스로의 마음을 풀어내는 힘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 인연이 내 마음 속에 남긴 흔적을 보듬는 것이 더 깊은 치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 인연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름 속에 갇혀 있었던 나를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감정의 끈을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흔들림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내 것이라는 걸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귀인이 아니었고 내 마음을 단련시킨 거울이었음을요. 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건 지금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엔 고마웠고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점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인연은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죠. 우리는 종종 그 처음의 고마움에 얽매입니다. 받은 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이 관계를 끝내면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스스로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그 감정.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미망의 끈이라 말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붙들려 지금의 나를 해치는 집착.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감사하되 현재의 괴로움은 끊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이 당신을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갇히게 만들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정답은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매일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인연이 업의 무게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귀인의 얼굴로 다가왔지만 결국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끈 원수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원수됨조차 결국 나를 깨우는 과정이었다면 그 또한 하나의 공덕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조용해졌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놓는다는 건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인연 안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갇혀있던 과거의 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연을 제 마음속에서 놓겠습니다. 그 말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그건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자 시작입니다. 이제 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놓아야 내 마음에 다시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도움이 고마웠던 만큼 그 인연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